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이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 거기 다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외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7장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이 세상을 미워하였사오며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기독교의 핵심은 구원이요. 성경에는 구원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들의 의미를 살펴보고 그 중에서도 안식과 생명이란 용어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으므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첫 번째, 안식은 신앙의 완성을 뜻하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종교는 개인과 공동체의 완성을 추구하는데 종교마다 자신들이 추구하는 완성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먼저 불교에서는 이를 극락이라고 표현했는데 극락은 장소 이름이 아니라 지극한 즐거움이라는 상태를 뜻하는 형용사입니다. 불교 신자들은 인생을 고통의 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고통의 문제가 해결된 상태, 더 이상 고통과 슬픔이 없는 상태로서의 이상향을 극락이라고 이름 지은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닌 단어가 천국입니다. 천국은 하늘나라라는 뜻인데 원래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말로 구원을 표현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용어를 하늘나라로 바꾸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제2계명을 무겁게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를 터부시했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하늘이라는 용어를 써서 하늘나라, 즉 천국을 이야기했고 이것이 오늘날 가장 보편적인 기독교의 완성을 뜻하는 단어가 되었는데 나라라는 단어에서 보여지듯이 이것은 개인과 구원의 완성보다는
사회와 공동체 전체의 완성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불교의 극락이 개인적 차원의 깨달음을 강조한다면 기독교의 천국은 개인과 공동체의 완성을 함께 이야기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요한은 천국 대신 영생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고 바울은 안식이라는 단어를 선호했는데 먼저 영생이라는 것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인간의 재성과 한계가 모두 극복된 상태, 즉 완성을 뜻하는 또 다른 용어입니다. 100세 시대를 앞둔 현대 사회에서는 장수, 즉 오래 사는 것이 그렇게 매력적인 일은 아닐 겁니다.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 좋아하는 사람들보다는 그때까지 뭘 해먹고 사나 하는 걱정이 앞서는 사람들이 많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채 꼽히기도 전에 져버렸던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장수 오래 산다는 것은 최고의 가치요. 요한은 그것을 넘어서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렇지만 요한이 말했던 영생의 핵심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완성된다라는 의미를 더 깊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어진 육체 위에 하나님의 숨결이 부어진 존재입니다. 영과 육, 이 두 가지 부분으로 사람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두 부분 중에서 영은 원래 영원한 요소인 반면에 흙은 유한한 요소이죠. 그런데 영생을 얻게 된다. 사실은 그 육 때문에 우리가 유한한 존재가 되고 한계를 가진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은 육의 한계가 극복된다는 것이요. 이것은 부서지기 쉬운 흙으로서의 육신의 한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정욕에 굴복하기 쉬운 우리 마음의 상태까지도 성화된다는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 그것을 극복함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해서 완성에 이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영생의 본질은 길게 산다, 영원히 산다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요. 이것을 통해서 인간이 완성에 이른다는 뜻으로 구원의 또 다른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도 이와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안식은 단지 6일을 일한 뒤에 하루를 쉬는 날이 아니라 성도들이 노력해서 들어가야 할 어떤 상태, 완성해야 할 어떤 상태를 뜻하는데 이것 역시 구원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안식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마친 후에 쉬신 것처럼 이 땅에서 자기 일을 완성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이요. 이는 우리 각자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가 보다 추상적이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큰 그림과 관련된 단어라면 안식은 그 큰 그림이 개인이나 공동체 혹은 한 세대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와 연관되어 있는 단어들인데 이 모든 단어가 결국은 구원이라는 기독교의 완성을 뜻하는 단어들, 비슷한 의미라고 한 가지의 상태를 다른 측면에서 각기 바라본 용어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안식과 생명이란 용어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는 안식, 즉 멈춤과 쉼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세상의 주장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끝없는 확장 속에 완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많은 것을 이루고 누구도 오르지 못할 금자탑을 쌓고 아무도 가보지 못한 저 끝까지 달려가는데 거기에 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이등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빨리 달려서 결승점에 도달하는데 거기에 의미가 그게 완성이 되는 것이고 거기 도달하기 전까지 쉬지 말고 달려야 한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먼저 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문제는 인생에는 결승점이 없다는 데 있죠. 100m 달리기에는 결승점이 분명하지만 인생에는 그 결승점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언젠가 도달할 결승점을 기대하고 그때의 영광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면서 달려가고 있지만 인생에는 결승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추구하는 완성이란 것은 신기루에 불과한 것이요. 안식은 오히려 우리가 멈추어 서서 인생을 보는 관점을 바꿀 때 그때 비로소 완성의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각 개인의 삶에서 완성이라는 것이 이것이다 저것이다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찾아가야 할 숙제지만 안식은 무작정 달리기보다는 오히려 멈추어 서서 스스로의 삶의 의미를 되새길 때 완성에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또한 생명이란 용어는 현재 내가 구원에 얼마나 가까이 서 있는지를 돌아보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에스겔이 환상에서 본 것처럼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사람들의 발을 적시고 종아리와 허리를 적시고 온몸에 잠기도록 세상으로 흘러 넘치는 그런 형태.
즉 생명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쳐서 세상으로 흘러나가고 그래서 그 생명이 이 땅에서 죽음의 세력을 몰아내는 형태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나님 나라를 묘사한 겁니다. 사람들은 대개 안식을 물질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해서 먹고 살 걱정 없이 재물을 쌓아놓고 여유 있는 삶을 즐기는 것, 그게 뭐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안식이라는 것은 쉬는 것과 관련된 단어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 주어진 사명을 모두 마쳤다는 데서부터 오는 충만함과 관련 있는 단어로 묘사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여호수아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나가야 할 몇 가지 과정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과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서 적들과의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백성들을 안식으로 이끌었는데, 먼저 출애굽은 세상의 가치와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을 뜻하고, 광야는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내면의 가치와 원칙을 세우는 시간을 뜻하며, 마지막으로 약속의 땅에서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운명에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자신에게 주어진 땅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완성에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안식에 그렇게 들어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안식은 내게 주어진 삶의 숙제를 마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요, 구원의 또 다른 이름이며 내가 이루어야 할 완성인데,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실패하고 패배하면서도 마음의 평안만 찾는 거짓된 정신승리를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부와 물질의 축적이 인생의 완성과 안식이라도 되는 것처럼 신앙의 이름으로 그것을 향해 달리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서 참된 우리 자신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의 본질인 생명이 우리 자신으로부터 흘러나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16번, 그리고 영생이라는 단어가 19번 등장하는데 17장에서 영생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야기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첫 번째, 세상에 대한 저항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요한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매우 독특한 주장입니다. 예로부터 영생과 불사는 모험을 통해서 신들의 세계에 들어가 그 비밀을 엿본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요, 그 비밀은 대개 신들이 먹는 음식과 관련되어 있으며 하늘의 불사약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이들을 연단가 혹은 연금술사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 하늘의 비밀스러운 지식이 불로초 같은 그런 음식이 아니라, 그런 약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지식이요, 그 아들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안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요한복음은 묵시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묵시라는 말 자체가 커튼을 걷어서 그 뒤를 본다, 이런 단어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땅으로 전진해 오고 있다는 종말 사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역사와 현실의 그 보이는 곳 너머에서 새로운 무대가 준비되고 있다. 원래 이게 연극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보여지는 무대에서 상영하고 있는 그런 장면과는 또 다른 장면이 무대 뒤에서 제2막이 준비되고 있고 그것이 곧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먼저 살짝 들여다보는 것이 이제 묵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역사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며, 보이는 비극적인 현실은 그렇게 비극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너머에서 새로운 희망찬 미래가 준비되어 있어서 곧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따라서 이 시점에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나타날 새로운 무대를 기다리는 것이요, 그 기다림을 우리는 믿음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니까 우리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된다는 방관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후에 나타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나라와 대비되는 불의한 현실에 대해서는 저항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일제시대에 김교신이라는 분이 성서조선에 기고한 조화라는 글이 있는데, 조의를 표하다는 말과 깨구리 와자를 합친 말이죠. 깨구리에게 보내는 조의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늘 기도하러 다니는 장소가 있는데 그곳까지 가는 길에 연못 하나가 있었는데 그곳에 깨구리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지나서 봄비가 오는 어느 날 연못을 들여다보니까
추운 날씨에 얼어 죽은 개구리들이 많이 보여서 그것들을 끄집어내서 매장하고 돌아섰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연못 바닥에 아직 죽지 않은 개구리 몇 마리가 있는데 그걸 보면서 아, 전멸을 면했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글이 끝나는데 이 글이 의미하는 바는 아무리 밤이 깊어도 새벽은 결국 온다라는 거죠. 추운 겨울에 아무리 많은 개구리가 죽어도 살아남는 개구리가 있어서 그들은 새로운 시대를 맞는 것처럼 이 땅에도 새 봄이 올 거라는 믿음을 표현한 겁니다. 이 글 때문에 김기호 씨는 3개월 동안 옥고를 치렀는데 그는 적극적으로 총을 들고 싸우거나 일본을 비방하지는 않았지만 긴 겨울을 옳지 않은 것은 무너지고 정의가 세워질 것을 믿으며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과 이 땅에 대해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것을 실행할 능력이 있고 곧 그 계획이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현실을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요. 이는 또한 잘못된 세상에 대해서 저항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요. 이곳에서 그분은 제자들을 위해 두 가지 기도를 하는데 한 가지는 제자들이 보존되는 것이요. 다른 한 가지는 제자들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땅에서 보존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보존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셨을까요? 세상은 멈추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깊이 들여다보면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볼 때 사람은 매 순간 변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매 순간 수천만 개의 세포가 죽고 새로 태어나서 그 자리를 대체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여도 사실 1초 전에 나와 1초 후에 내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은 단 한순간도 멈추어져 있고 계속 변하는 중이요. 변화가 세상의 본질인데 왜 예수님은 변하는 세상을 만들어 놓고 제자들은 그 속에서 변치 않고 그대로 있기를 바라셨을까요? 이는 제자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란 겁니다. 인생은 변화의 연속이요. 사람은 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며 그 변화는 대개 상처받아가는 과정입니다. 모든 존재는 변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도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세상에 적응시켜 가야 하는데 그 과정은 대개 상처받아가는 과정이 어른이 된다는 것은 그 받은 상처를 어떻게 추스려야 할지를 배워가는 겁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그렇게 변해야 할 만큼 그렇게 해야만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일들을 많이 경험한다는 것이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에 너무 큰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가신 후에 제자들이 살아야 할 그들이 걸어가야 할 그 남은 삶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땅에서 너무 상처받지 않도록 그래서 변하지 않도록 기도하신 겁니다. 또한 그분은 제자들이 하나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듯이 그의 제자들도 하나 되기를 원했는데 왜냐하면 연합으로부터 삶의 의미와 행복이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의미가 어디 있을까요? 행복이 어디로부터 출발할까요? 남들보다 빨리 결승선을 통과하고 많은 부를 쌓아서 금자탑을 쌓아가는 데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행복과 의미는 홀로 높아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데 있습니다. 미운 정도 정이라고 사람들과 부대끼고 어우러지면서 누군가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질 때 그곳에서 행복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역시 제자들이 행복해지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예요. 예로부터 자신이 하늘과 땅을 잇는다고 주장했던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신들이 하늘의 대리자라도 된 것처럼 백성들을 꾸짖고 그들에게 하늘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면서 궁극적으로 그 대리인으로서의 자신의 힘을 강화해 왔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마지막까지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라는 대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여 큰 업적을 남기기보다는 그들 자신이 행복해질 것을 요구하셨는데 그것이 생명과 영생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은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과 연관되어 있으며 그 행복은 타인과의 연합으로부터 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것으로부터 오는데 이것은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이요 잘못된 세상에 대해서 저항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며
힘든 세상 속에서도 변치 않는 순수함을 유지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독교에서 완성을 뜻하는 단어에는 구원이나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 안식 등이 있는데 첫 번째, 바울은 안식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충실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완성은 타인보다 앞서가는 데 있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숙제를 충실히 마치며 스스로의 인생을 생명이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데 있는데 하나님이 예비한 그 안식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요한은 생명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행복에 이를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대의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헌신할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행복하게 살다 올 것을 요구했는데 생명이 넘치는 삶, 스스로의 인생과 주변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여 주님 주시는 영생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먼저 안식에 들어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을 열심히 살아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 완성에 이를 수 있도록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생명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여 영생에 참여하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